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야 부르나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솟으며 제 진실은 문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인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불자리를 측량하리라. 길라하신 것이요 고난때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띠고 부자는 나의 입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쓰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형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준섭이가 또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지 휴가를 또 나왔습니다. 우리 준섭이 반가워. 네. 우리 영상원 예배드린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당신의 말씀 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또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먹을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조아리고 그 앞에 앉아있듯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먹여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완악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기대 없이 그냥 아버지 밍밍함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말씀을 아버지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번 여름은 더위도 더위지만 비가 많이 와서 또 자주 와서 습했습니다. 중부지방이 안 하는 거예요. 남부지방은 비가 적게 왔다고 합니다. 우리 중부지방 쪽에는 이렇게 비가 자주 와서 비가 자주 오면 이제 습기가 또 있습니다. 더위가 있고 비도 있고 습기까지 차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휴가도 평소와는 다른 또 느낌으로 휴가도 보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계절 시간표는 정말 신실하시지요. 8월 초에 입추가 지나면서부터 피부에 와닿는 온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추 후에 말복이 있었으나 여러분 말복날 덥다 왜 이렇게 더워 봄철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별로 받지 않았을 거예요. 가을이 온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의 정서에 매우 중요한 자양분을 줍니다. 찬 바람이 불어서 더위를 몰아내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뇌 속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바람이 들어가 습기를 몰아내어 우리 뇌가 깨끗하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저기 꼬여있던 생각의 실타래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생각이 깊어지고 판단력도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가을에는 높다고 합니다. 이해력의 상승은 가슴속 정서로 이어져 우리가 시를 읽고 음미하기도 다른 계절보다 낫다고 합니다.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시인들은 가을에 기도를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을이면 매스컴을 타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 그리고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 등이죠. 이런 계절 시는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한두 번을 가을에 듣게 됩니다. 릴케의 가을날은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열매들이 익어가는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시이지요. 그리고 가을에는 기도하소서라고 시작되는 김현승 장로님의 가을의 기도 역시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가을은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한번 말 따라해 보시겠어요? 딱 좋은 계절이다. 딱 좋은 계절이다. 네, 기도하고 말씀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성경에서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역시 다윗이겠지요. 시편에 그가 쓴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시의 전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예요. 우리 시대에 기도시를 잘 쓰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십니다. 한때는 우리 김소엽 권사님이, 김소엽 시인이 기도시를 많이 쓰시고 유한진 시인도 기도시를 썼는데 요즘은 이혜인 수녀께서 기도시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계절에 따라서 또 절기에 따라서 기도의 시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시를 쓰기 전에 썼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그리고 시편 60편 5절에서 11절을 그대로 편집하여 57편 7절부터 11절을 이 시 앞부분에 두고, 그리고 60편 5절과 12절을 뒷부분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을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뒷부분을 잘라서 하나의 시로 다시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딱 좋은 가을에 또 기도에 대한
우리 모두가 영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벽에 하나님께 원 없이 드리는 찬양. 1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이 시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1절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합니다. 뭐 했다고요? 마음을 정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마음을 정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돈 벌기로 정했다. 하거나 또는 이렇게 죄를 지키로 정했다거나 이런 거죠. 놀기로 정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정한 사람답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10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다하의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요. 풍부하게, 풍성하게, 양이 많은 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껏 원이 없이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이 없이 찬양을 하려면 자신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죠. 다윗은 자기 목소리 가지고는 자기의 이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파와 수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동원을 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악기까지 동원하여 원 없이 찬양하는 때는 새벽입니다. 어디라고요? 새벽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시작되는 시간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원 없는 찬양으로 깨우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3절에서 다윗은 만민 중에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이제 이거 했어요. 그죠? 여기서 만민과 문나라는 같은 의미겠지요. 만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민 중에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과 감사하고 자기 자신만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중에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보다는 더불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 만민과 더불어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역시 계속해서 원 없이 찬양하는 1절과 2절의 그런 의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정한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까지 동원하여 다하여 하루를 깨우는 새벽에 찬양하고 이 찬양을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하면서도 증폭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윗이 뭔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원 없이 찬양하는, 원 없이 오늘 찬양한다고 하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원 없이 먹을 게 생각이 나네요. 참 이상해요, 그죠? 제가 어제 원 없이 찬양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방에서 원 없이 달걀만을 먹게 생겼어요. 그렇죠? 아주 두 분이 마음이 딱 통해가지고 두 분 다 지금 달걀만을 모집장님 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만들고 있는 오늘 여러분 원 없이 찬양하면서 원 없이 오는 달걀만을 오랜만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걀만을 참 좋아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는 도구는 다 동원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대한 찬양과 감사의 자리인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옵니다. 키로 들고 다 나오죠. 나와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계시록 9장에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비전이기도 하죠. 예, 천하 모든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와서 정령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거대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 오늘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인자하심과 궁창에까지 다다른 주님의 진실은 이제 하늘을 넘어서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 점진적으로 더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채우고 입술을 채우고 악기를 채우고 새벽을 채우고 만민과 묵백성을 채우고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감동을 해야 다윗의 감동이 나올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채워야지 이런 다윗의 감동이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에 대한 찬양을 우주까지 높이고 있는데,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나는 어느 정도, 나의 시편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너무 단조롭거나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범위와 넓이와 깊이가 참 작다, 그릇이 작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많이 써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러면 이같이 아주 다윗의 그 신앙처럼 아주 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양하면서도 또 점진적으로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윗처럼 저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나의 찬양은 어느 정도인가? 늘 입술의 찬양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변화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에 대한 요청. 구원에 대한 요청. 네, 6절부터 9절까지인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슴 터질 듯한 감동을 느끼면서 이제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오른손으로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달라는 기도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저 큰 감동에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지금 구원을 원하는 그런 삶의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 1절에서 5절까지의 선포가 가능해? 그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무엇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인격 전체로 벅찬 감동의 찬양을 한다 해도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어쩌면 고통과 문제가 주는 괴로움이 우리를 더욱 단단한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쇠가 용광로에서 단련될수록 좋은 금속이 되듯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거나 포기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 단단히 나가라고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다윗은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힘은 종이장과 같아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힘이 없어. 바람이 없어. 될까? 그러니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많은 것이지요. 7절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성소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말씀을 나오며 꼭 달려갈 승리하리라. 아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장소, 성전, 교회, 오늘날 말하면 교회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더 크게 기쁘겠어요. 말씀 들으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 또 응답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소에서 기뻐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책임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고 유다는 나의 규다. 여러분 규는 이거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짝대기 같은 거죠. 규를 짝대기가 완전 좀 표현이 가벼운 것 같은데 하여튼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규. 권위의 상징이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길앗도 내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도 내 거고 에브라임도 내 거고 유다도 다 내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겜과 숫꽃과 길앗은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며 주권자이시며 권능자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질 신발장이고 블레셋 위에 내가 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발장이 아마 없는데 신발을 벗어 던지면 거기가 신발장이겠죠. 여러분 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적입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네, 롯의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고 에돔은 그렇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에돔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로 기록될 때도 있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적으로 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단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블레셋은 아말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들로 등장을 합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적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써서 이스라엘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사람들에게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자신들의 평화를 깨트리며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적들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긴장을 주는 존재들이란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괴롭히는 불편하게 하는 모압은 때를 씻어내는 목욕탕이 되게 하시고, 애굽은 냄새나는 신발을 벗어버리는 신발장이 되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겨 그 위에서 외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같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겪는 문제, 해결해야 할 기도 제목들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엉켜있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 번 도전을 해도 앞이 잘 안 보이는 진로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안의 문제도 내 신앙도 있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잘 회복되지 않는 우리 몸의 건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내 삶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건져주시고 응답하여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10절에서 다윗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에 인도하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여러분, 견고한 성읍은 구원의 소망을 말하지만 에돔으로 인도할 거는 한탄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7절과 9절 앞부분에 보여주었던 승리에 대한 확신과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로 인한 괴로움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높이고 찬양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면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의 가정과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시가 그쳤다면 다윗은 실패자입니다. 있는 모든 것으로 감동을 받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노래하며 적들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놓고 잘 풀리지 않는 현실의 괴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다윗은
신앙의 선조대열에 서기 어렵다. 역시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꿈꾸며 문제 해결을 꿈꾸며 기도 응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따라해보세요.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한 구원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만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이 오늘 이 절의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고질적인 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9월달 우리 달력을 보시면은 저기 뒤에 보세요 한번. 저기 우리 이필림사님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9월달 달력 제일 위에 거 힘들 때 9월 달력 보기 있잖아. 힘들 때 지난 일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힘들 때 과거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라. 참 좋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용감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구해낼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든지 또 내 믿음을 방해하는 주위의 환경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곤핍함이든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눅들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맞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오른손 능력을 표시하죠. 우리 문제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밟음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대적들을 밟으실 것이다. 밟다고 하는 것은 밑에 밟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살이 나는 거죠. 밟으면 요즘 아이들은 아작이 나는 거죠. 아주 밟아가지고 그냥 비비면 우리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밟아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 꼭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부족함 없이 찬양하라.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되신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같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때론 응답이 늦어 원망이 생긴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문제에 대하여 용감하게 대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문제들의 머리를 밟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징검다리는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인 가을,
그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작전 기도를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내 문제를 주님께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좋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시편 108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찬양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때로는 더디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용감하게 문제와 맞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들의 문제를 밟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찬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229장 우리 1절, 3절, 6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 우리 성찬 예식을 우리가 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너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겸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주님처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소망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고난도 함께하며 또 그러면 부활도 같이 본다. 이런 것들과 함께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겠지요. 주님과 동떨어져 있다면 예배드릴 때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과 함께하고 밖에 나가서는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성찬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찬을 떼고 또 떡을 떼고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구원을 시작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아버지 성찬의 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도 연합하고 부활과도 연합하며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과 연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잔을 마시고 떡을 떼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잔을 마시며 떡을 떼겠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유수연 자매부터 나오십니다. 주의 살과 주의
기대하는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찬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완성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 인생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